오늘 설교 제목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좀 왜 아침부터 망한다는 말 하는가 좀 그렇겠지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 최근에 여러분 구글 아시죠? 미국의 기업 이런 기업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이에요. 제미나이의 공동 개발자이고 노벨 수상자였던 그 핵심 인력이 그 오픈AI로 회사로 이직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뭔 상관이냐 나랑 구글의 회사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글로 끝나지 않고 구글의 핵심 인재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엔트로픽 같은 이 오픈AI 회사들로 계속 이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구글의 경영에 막대한 그런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마침내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뉴스가 되나 봅니다. 네.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다 주식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갔으니 구글은 망하게 된다. 구글의 주식은 휴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일까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요즘 AI 시대예요. AI 정보의 시대인데 누가 먼저 정보를 소유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단순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뒤늦게 그 독서 모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인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왜 이런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대가 정보의 시대이지만 중요한 건 인문학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잘 다룰 수 있대요. 결과적으로 AI 인공지능도 잘 다루려면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잘 다루고 잘 활용하게 되어지고 그 정보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오늘날 이 세계에 이끌어가는 가장 엘리트들 한 10명 정도 생각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전기차 테슬라의 그 오너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고 기발한 사람이고 좀 황당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요 대단한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독서광. 엄청난 독서광이래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답니다. 그런 모든 그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책에서 나온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의 10명 정도가요 다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디를 보냐면 1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1절 보기 전에 호세아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되사오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고집스러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죠? 절절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고집스러운 사랑. 그 사랑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는 이제 호세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호세아 가정 이야기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열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죄가 있길래 이렇게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 그들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4장 1절은요 호세아서의 전체 표저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체를 의미해요. 그런 차원에서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대요. 이 논쟁한다는 것은 그냥 말싸움한다 그 뜻이 아니라, 논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하다, 고발하다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고발할까요? 자기 아들을 고소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소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없고요. 싸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없고 다섯 가지가 있어서 그렇대요.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세 가지가 없는 게 뭐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그리고 대신에 2절 보면 뭐가 있대요? 2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된 일이지요. 어렵습니까? 헷갈립니까?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땅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가 없으니 이런 악한 모습들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의 법, 신명기의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신명기의 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명기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겠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법입니다. 신명기 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사회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없어야 할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현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으니까 없어야 할 것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뭔지 여러분 감 오시죠? 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게 없어지니까 없어야 할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지 인간 사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했을 때 인간 사회에만 죄의 결과가 미친 게 아닙니다. 피조 세계에도
자연에게도 그런 결과가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되어지는, 사람의 죄가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을 때 똑같이 그 잘못이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요즘 덥죠. 밤에 자기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데 저 유럽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유럽은 완전 폭염이래. 폭염. 거기는 에어컨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염 가운데 유럽에 온열 환자가 생겨서 사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숫자가 지금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기온이 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스페인에 산불 났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결승전 치러야 되는데 나라가 적골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산불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이상 기온이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난 결과, 그 결과 인간 사회가 붕괴된 것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붕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6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지식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지식. 그럼 그 지식은 앞에 있는 지식을 말을 해요. 앞에 어디에? 1절에. 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1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대목 보면서 제가 어제 좀 고개를 갸웃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뭘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인애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진실을 같이 언급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실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뭐냐면 견고함, 신실한, 믿음직한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고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면 정직한 사람으로 말이 됩니다. 근데 진실이 없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에메트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회 전체에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그 사회가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애는 뭡니까? 인애는요,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딸 이름이 인애예요. 송태근 목사님 큰딸 이름이 인애입니다. 인애. 그 인애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또 인자, 인애 다 헤세드. 이게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사랑, 인자하심이고요.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면 충성스러움, 헌신, 끝까지 돌보는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애가 사라졌다, 인애가 없어졌다, 그 사회가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거예요. 용서가 사라진 사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에메트와 헤세드는 거의 매번 한 쌍으로 등장합니다. 한 쌍으로. 왜 그럴까? 바로 에메트와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걸 단 두 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메트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에메트만 있으면요, 원칙은 있지만 차가워요. 우리에게 헤세드만 있다면요, 사랑은 있지만 원칙이 없어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 그리고 또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지만 그러나 진실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에메트 하나님과 헤세드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나타난 자리가 있어요. 어디죠?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에메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같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돌아와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그리고 진실을 같이 이렇게 평가하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그리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정보나 교리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에서 알게 되어진 이해를 말합니다. 마치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알아요 할 때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제 아내가 내가 우리 남편을 알아요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안다예요. 안돼. 이건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공감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이 안다예요. 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깊이 알게 될 때 서로 닮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의 속성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점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닮아지는 것.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 있게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인애하고 진실이에요. 진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아직 이해가 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성품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사람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인애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어제 AI를 이용했습니다. AI 찾아봤습니다. 설교하는데도 이제 AI가 필수적이에요. 설교문을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 인애와 그 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같이 병행해 나오는지 이유를 알려줘. 그리고 인애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여러 주석들을 알려줘 했어요. 근데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보는 가운데 칼빈 주석 막 주석 딱 보는 가운데 참 하나 딱 와닿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카일 델리치 주석인데 아주 유명한 주석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카일이라는 사람과 델리치라는 사람이 쓴 주석인데요. 호세아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상품을 배우는 것이고 그 사람도 결국 진실한 사람, 인애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러므로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회적 표현이다.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별로 여러분 감동 없는데요. 진실과 인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회적 표현이다.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인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어진다. 그죠? 아까 2절에 보았듯이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야 할 것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저주이고 속임수고, 그죠? 살인이고, 그리고 간음이고 포악이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인격적인 깊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실과 인애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없을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 성품을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 못한 결과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왜 카일 델리치 주석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많이 배우고 또 교학교 봉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곧바로 사회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회 삶 속에서 바로 진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애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단순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을, 그게 어디든지 공동체와 사회를 구원하는 일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 교회 나오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갈 때 바로 그것이 이 사회를 구원하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 나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제사장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4절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마라. 제사장들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말라.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너 제사장인 내가 바로 피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제사장한테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존재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관계 맺게 하고 연결시켜야 될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비단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선지자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요, 제도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들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는 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어지고 마침내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생겨나는 그런 저주스러운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멸한다. 어머니가 없으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큰 문제인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러죠? 제사장에게, 그렇죠? 선지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요? 네,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역시 어떤 사회든지 문제의 원인은 영적 리더에게 있어. 그러면서 이 제사장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목사가 바로 서야 돼. 목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잘 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1000번 100번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장문의 문자예요. 제가 한번 각색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읽으면 누군지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각색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전 교회와 그 이전 교회에 상처받고 심신이 등록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목사님이라고 느껴져서 좀 양심이 조금 찔렸습니다. 그렇게 봐주신 게 감사하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상처받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단 목사님들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일들을 보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힘드시고 지치실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도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목사님 모습처럼 계속 그 모습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참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참 소박하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음성이지요. 그걸 받고 제가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죠?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죠? 진실과 인애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실과 인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죠?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는 거. 그죠? 그렇게 알고 경험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게 목사의 할 일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남한테 하는 얘기겠지 하고 마지 마시고요. 그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일 해야 됩니다. 그 일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많이 돕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금처럼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물론 그죠? 구약 성경에서 리더는 제사장이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 책임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그죠? 먼저 예수님 만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처음 누굴 만나겠습니까? 오자마자 바로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일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늦게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겠다, 저주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자기 백성을 고소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요, 자녀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아들과 백성을 고발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하나님 마음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애통하는 마음. 사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으면 회초리를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그죠? 때려 보셨죠? 그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그죠? 그래서 차마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큰아이를 훈계하고 한번 딱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안 간다길래 막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 후로는 안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걸 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아빠한테 거짓말 하지 마, 엄마한테 거짓말 하지 마,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근데 거짓말만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들통났죠. 그래서 혼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요, 참 못 때리겠는 거예요. 큰 아이를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겠는 거예요. 차마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잘못했는데 결국 너의 잘못은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맞아야 돼. 회초리를 치면서 때려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때리는데요, 차마 아이가 아빠를 때릴 수 있나? 또 잘못은 지가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세게 때려 했습니다. 그럼 세게 때리는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세게 때리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세게 때리는 거예요. 더 세게 때려, 아빠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 들어가지고요, 됐어 그만해 알았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 화가 나서 때릴 수 있지만 그건 잘못 때리는 겁니다. 그건 책임망이 아닙니다. 그런 체벌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못할 일입니다. 못할 일. 지금 자녀들을, 백성들을 고발하겠대요, 고소하겠대요, 망하게 하겠대요. 이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과 인애.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르면 다 끝나요. 오르면 끝이에요. 뭐 오른데 옳고 그러냐? 오라. 그럼 그건 끝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그죠?
우리 오르면요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마음은요 오라요. 100번 1000번 그들이 망하고 책망 듣고 심판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뭡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절절한 마음, 그죠?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쩔쩔 매시는 하나님, 그죠? 네가 날 때려 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쉬울 게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요 진실한 하나님으로만 달아오는 게 아니라 인내 하나님으로, 쩔쩔 매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바로 진실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나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로 지금 비저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말합니다. 참 이 땅에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세야 말세라고 한탄합니다. 근데 한탄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죠? 왜 있어야 할 게 있지 못하고 없어야 할 것들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지,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나한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그렇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렇죠? 진실한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인내와 진실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구원케 만드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있는 곳을 구원하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내와 진실함으로 주님 닮아가고 내가 있는 곳을 주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